요즘 그 정강훈 목사가 집회를 주도하고 윤통 탄핵 반대를 주도하고 뭐 손현보 목사도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교계라는 데서 전부 다 달라들어서 지금 이재명을 대신해서 정강훈을 공격하고 일부는 또 손현보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정강훈 목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보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장서서 사람을 모아서 지금 반대 시위를 주도해오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강훈을 비판하는 이 목사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정권 바뀌면 조찬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건강히 뭐 훌륭하게 업무에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열중해 주세요 하고 찬양하는, 독재자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조찬 기도회라고 했고, 또 어떤 자는 대통령 있는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그런 예배를 본 것을 떠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자기가 미국의 발이 넓은 목사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요, 목사들이 그야말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부자들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고 기득권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작은 교회들을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순수한 목사님들은 예외입니다. 대체로 대한민국의 신도들이 2~3천 명 넘고 그리고 큰 교회들, 그래서 대형화를 지향하면서 교회를 화롭게 짓고 가서 신도 몇 명이요 이러면요, 신도 한 명당 얼마 계산해 가지고 은행이 돈 빌려준대요. 왜? 큰 교회 돈 빌려줘 갖고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자에서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호화찬란한요 목사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고 가진 자, 기득권자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죠. 큰 교회 가보십시오. 그 장로 해먹으려고요, 고관 대작들이 야다입니다. 고위 공무원, 법조인들,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요. 왜? 그만큼 그런 큰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그래서 지가 지은 죄를 갖다가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거짓거리 합니다. 돈 없는 분이요, 가난한 분이고 신앙심만 높은 분이 그런 교회 가보세요. 좋아하나, 똥개가 하나 왔나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썩고도 너무 썩었다. 저도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리 큰 교회도 아닌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짓거리를 보니까 내 눈을 뜨고 교회만 가면 기분이 나빠서 오는데 이걸 갖다가 감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하면 끝까지 가는데, 한마디로 갈 때마다 갈등과 고통이 오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교계가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을 설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한 사람들 중에 거기에 권력이 있다고 따로 대하고 가난하고 문둥이병 환자라고 다르게 대했습니까? 예수 본인도요, 스스로 노숙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공술에 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정신이요, 후세에 내려오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가톨릭이 썩어가니까 중세에 천국에 가는 면죄부를 팔고 죄 많은 사람들한테, 그뿐만 아니라 신부라는 사람들이 마누라를 두고 주교 교관을 갖다가 성처럼 호화롭게 짓고, 그래서 일종의 영주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또 바티칸에 상납을 하는, 그야말로 추한 모습들이 다 이렇게 노출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꼭 교회나 목회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가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 소굴이 됐고, 개신교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일부는 또 NCCK입니까? 개신교 그 기장교단을 비롯한 그 좌파 친북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차라리 정광훈 목사처럼 나라를 지키자.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서 나라를 구하고 보수 정권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각종 검찰, 경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정권 탈취에 저항하는 전 목사에게 이석기 관련 정당이 해산될 때 여러 조항을 갖다가 검토해서 내란 선동, 또 내란 업무, 선전, 그리고 내란 실행으로 처벌해 보겠다면서 이 좌파 언론들이 수십 차례 정광훈 목사의 각종 활동들을 돈하고 연결해서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요, 기독교회는요, 가톨릭하고 또 달리요, 원래 기독교회의 최고의 이 성지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100년 전인가 부흥운동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 등으로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뒤에는 미국 선교사가 있고 또 가장 번성한 지역이 평양이었는데, 북한의 공산 정권이 48년에 들어서고 나니까 교회를 탄압했지요. 그래서 평양 등에 북한에 있던 대부분 큰 교회들이 오늘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호남의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호남이 교회의 본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도 자리 잡고 지방에 흩어져서 자리 잡았죠. 자, 그런데 김일성 3대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고 북한의 기독교라는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친북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앞장을 서서 정광훈 목사 욕을 하고 손현보 욕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냐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은요, 어제 정광훈 집단은 이단 아닌 사입이다, 목사라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개신교 원로 김상근 목사라는 사람이 떠들었어요. 김상근이는요, DJ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목회자 중에 대표적인 좌파 목사예요. 지가 다른 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보수 쪽 목사를 비판해야지. 지가 그렇게 살아와 놓고 과거 데모하는데 김상근 목사가 안 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로 목사라고 하면서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한겨레 기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NCCK라고 그 좌파 한국 기독교 시국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목사가 우파를 비난하는 부분을 한겨레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광훈이야말로 거짓 예언자다, 성경에 거짓 예언자가 양털을 쓰고 올 때 속지 마라 했다. 자, 그러면서 정광훈이 마약 같아, 잠시만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정광훈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조롱받고 복음 가치가 훼손받고 있는 게 답답하다, 바로와 광란이 심하다,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또 어제는 부산에 무슨 맑은 물인가 흐린 물인가 하는 교회의 목사가요, 거구화를 경계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는 시국선언이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의 목사가 이런 말을 한 걸 MBC부터 언론들이 전부 보도를 하고 신문들이 썼어요. 그래서 한 목사의 개인 시국선언을 가지고, 이 목사는 자기 색깔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민주사회가 위험해졌는데 교회 내부의 자금과 분열을 염려해서 자제해라는데 응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한다면서, 자, 3.1절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엉터리 설교로 성도들을 갖다가 선동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목사를 사칭하는 행위를 그만두라, 이렇게 하고 이런 이 선동 목사들을 파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정교조 교사다가 해직된 뒤에 목회자의 길을 채택했다고. 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색깔이 있죠. 자, 한국교회협의회라는 NCCK 대표적인 좌파 교회 단체죠. 정광훈은 거구적 선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정 교인이나 교파의 극단적인 주장이 한국 교회를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는 선동과 폭력에 대해서 반성하고 물러나라 했습니다. 자, 이런 목사들도 있고, 저는 또 이런데 입을 다무면서 가만히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요, 정광훈 목사를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할 때 저는 정광훈 목사님과 어떤 부분은 같이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따로 하고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잡혀가려는데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정광훈을 갖다가 이단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요, 친소 관계에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를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같은 목사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맞서다가 고난을 입어서 깜빵에 가는 그런 동료 목사를 같이 고발하냐. 부패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야말로 좌파에 대항하다가 깜빵에 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저자를 이단으로 처리하자. 이참에 정광훈을 지워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꼴을 보고 이게 목사를 넘어서서 기본 인간 종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목사가 나중에 그걸 듣고요,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뜻을 전해왔어요. 저는요, 정광훈 목사한테 감사하다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요, 친북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북한이라는 그야말로 아주 사악한, 성경에 나오는 마귀보다도 더한, 악마보다도 더한 뱀 같은 저런 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면 한국 교회가요, 교회의 원래 기본 정신이 미국에서 내려온 반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공해야 되지, 무슨 옛날에 해방신학 같은 그런 개소리를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유명 목사나 신부 중에 해방신학 근처에 가 있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야말로 사입이고 이단이죠.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자, 오늘날 한국의 좌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이 당선시키겠다고 정광훈을 고발하는 이것이 옳은 겁니까? 정교조하던 목사가 정광훈을 뭐라는 게 옳은 일입니까? 가짠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한국 교회가요, 부자, 기득권, 정치 권력에 약하다는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예요. 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 보고 국가 조창 기도해야 하고 저 사람 보고 국가 조창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해 줬으면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썩은 기도예요. 그런 것들이 뭘 기어 나서서 떠들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방관하는 대형교회, 그리고 한국의 좌파교회 이런 것들은요, 이참에 정말 신도들의 행명이 일어나서 다 거부해야 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걸레지.